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략 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략에 의해 멸망당하기 약 7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유다마저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이 시점에서는 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 뒤면 약 7년 뒤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절 제가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자, 에스겔을 향해서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라고 말씀하세요. 토판은 넓은 흙으로 만든 돌판 같은 겁니다.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축소판, 모형을 하나 만들라는 거죠. 보통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물의 축소판을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것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되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토판을, 이게 뭐 동그란 토판 내지는 비슷한 통판 위에 이 한가운데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해놓고 그 주변에 사다리를 세우고, 좀 미니 사다리죠. 그리고 흙을 쌓고, 언덕이에요.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전쟁 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사다리는 그 성을 넘어갈 때 쓰이는 도구고요. 언덕 역시 마찬가지고요. 흙언덕. 그리고 공성태는 문을 부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철판은 이제 성 위에서 돌 같은 거를 던지면 철판으로 막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 다 모형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거기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가게에 가서 옹기를 사게 하십니다. 자, 19장 10절과 11절이에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에게는 옹기 그릇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옹기 그릇을 하나 사서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트리라는 거예요. 옹기 깨트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그 당시에 본드가 좋은 게 있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끝이 나는 거죠. 이처럼 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됨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복음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나라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같이 나중에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을 하시겠죠. 우리나라에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요즘에 심리 상담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급격하게 가정 폭력, 그리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담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원인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 이제 아이들인 거예요. 점점 이렇게 세상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가정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세요. 자,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당황스러운 요청을 하세요.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거의 1년 넘게 계속 누워서 지내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눕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고요. 오른쪽으로 눕는 이유는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390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390년이 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그리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면 40년이 되지요. 왜 이렇게 390년과 40년이 나왔는지는 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대략 나라가 분열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과정까지가 대략 한 390년 가까이 되고요. 40년은 어떻게 나왔는지 다 학자들이 또 분분해요. 대략 이스라엘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다시 포로 귀환하는 그 시점, 3차 전쟁이 끝나고 1차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 그 시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새벽부터 막 복잡한 얘기해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390년, 그나마 유다는 조금 그 죄악의 모습이 작기 때문에 40년을 준 거지요. 자, 문제는 에스겔이 그 죄악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 390년과 40년 합치면 430년의 모든 그 세월에 죄악된 모든 것을 에스겔이 다 짊어지고요. 누워서 사는 거예요. 누워서 사는 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계속 누워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8절 같이 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줄로 몸을 감싸라고 하십니다. 한쪽으로만 바라보게끔, 이리저리 뒤척이지 못하게끔. 그럼 390일을 한쪽만 보고 있으면요, 아마 어깨도 망가질 거고 허리도 굉장히 아픕니다. 허리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끈까지 묶으라고 하세요. 왜 에스겔이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에스겔 죄 짓지 않았거든요. 물론 죄인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악들, 유다가 범죄한 죄악들이 에스겔이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다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듯이 상징적으로 에스겔이 그것들을 모든 죄악을 짊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묵묵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 죄악을 자신이 짊어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교회를 오해하고요,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광양제일교회만 한 몸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단을 빼고는, 사이비를 빼고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광양에 있는 교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광양에 있는 교회, 우리도 함께 속상하고 부끄럽고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른 판단력과 정직하게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명령을 주세요. 390일 그리고 40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자, 9절과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들어갈 곡식이 뭔지,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잡곡을 먹어야 건강해지나 봅니다. 골고루 다 섞어서 먹는데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이 하루 20세겔, 20세겔은요 200g이 조금 넘습니다. 밥 한 공기 가득 채워서 그 정도가 딱 200g 된대요. 밥 한 공기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한 공기로. 그걸 3등분하면 얼마 되지도 않겠죠. 그리고 물 6분의 1 흰은 약 600ml입니다. 여러분 생수병 작은 게 500쯤 되잖아요. 물론 좀 더 작은 것도 나왔긴 한데 그 500ml보다 조금 더 되는 물, 그것을 나눠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치예요. 밥 한 공기, 물 한 통. 이걸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는 그렇지만 430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거의 뭐 1년 넘게 금식하는 수준인 거죠.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에스겔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어라. 보리개떡처럼 만들어 먹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분분을, 사람의 인분, 그거 마른 거, 그거 탈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인분 태워 보셨어요? 이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소똥 풀을 먹은 이제 소의 똥 마른 거를 태웁니다. 그 이제 뭐 연료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에스겔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도저히 그것만큼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 가증한 고기 먹지도 않았고요. 저 정말 깨끗한 것만 먹었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것만큼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방법을 바꾸셨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쇠똥으로 바뀝니다. 솥똥으로. 참 그걸로 이제 불을 피워서 먹을 그 정말 최소한의 곡기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하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지요. 어쩌면 에스겔의 이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조금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그 순종을 봅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순종하는 한국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굳이 그것을 해야 합니까? 굳이 하나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합니까? 굳이 세상처럼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세상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고 세상의 방식과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3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바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입니다. 아버지여, 교회의 몸이 아프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행하며 순종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해야 할 감당할 의무를 감당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무를 쉬지 않는 우리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분노와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교회가 아파할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가 3주차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세계 속에 쓰임받는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